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너무 낮은 자리, 아니면 좀 힘든 일, 아니면 좀 더럽고 지저분한 일, 이런 일은 안 하려고 하죠. 말은 우리가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아유,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사회학에서는 이걸 지위 불일치 회피라고 합니다. 지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회피하는 경향이 사회학적으로 있다 이거죠. 근데 사회학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건 모든 인류가 동일해요. 누가 여러분 뭐 지저분하고 낙인 찍힌 일 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낮은 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지, 그런 일까지 해야 돼,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거룩한 분 아닙니까? 이사야 6장 3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게 거룩의 뜻을 아십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구별이에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세상과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섞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도 동일해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끝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섞일 수가 없어요. 빛이신 어둠과 구별이 거룩이라고 했죠. 그 거룩하신 분이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과 어둠 속에 섞일 수 없다. 조금도 없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본래 거룩한 분으로서 낮은 곳에 내려와 인간의 죄악과 섞일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겐 동시에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속성을 가진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게 가능했던 분이라는 거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와 있고 그 핵심이 바로 성육신에 있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렇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은 죄악, 타락한 본성, 악한 존재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사건의 핵심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으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심.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가 잘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 근데 그 거룩함을 벗어 던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운 거죠. 종의 형체, 죄 많은 인간의 사람의 몸, 그와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거기까지 내려갈 수 없어. 난 못 내려가. 난 거룩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낮은 곳까지. 오히려 세상 누구도 꺼리는 그곳에 가장 낮은 자리에 뭐 마곡간 뭐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 천시받는 곳 이런 곳 그런 곳까지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는 게 방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성탄은 이 실제적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이었죠. 왕궁이 아니었어요. 주목받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들, 여러분들 아기 출산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또 신분상, 상황상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너무나 낮은 곳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거죠. 또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하실 때 만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회적 엘리트층이 아니었죠. 누가 왔어요?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안 만난단 말이에요. 밥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찾아온 자들은 이방, 동방 박사들이었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뿐 아니라 탄생하실 때 만났던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저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몸소 보여주셔서 뭘 보여주셨느냐? 글자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몸소 못 갈 곳이 없다. 몸소 못 만날 사람이 없다. 더럽고 지저해 보이는 현실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는다. 진흙탕에 막 묻어있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진흙탕을 다 묻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누구도 나는 너무 낮은 사람이야. 난 안 돼. 난 참 힘든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 밖에 있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스스로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높은 데만 가지 않는다. 낮은 데도 간다.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나누었고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만나러 왔다. 낮은 곳. 포로된 자, 잡혀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만나러 왔다. 눈먼 사람 보러 왔다. 나는 눌린 자를 만나러 왔다. 낮은 곳까지 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가랴 이야기를 좀 볼 겁니다. 사가랴 이야기를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 본 예수님의 탄생은 낮은 곳까지 임하셨다. 이걸 좀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 이야기로 성탄의 인물을 첫 번째로 보는데요. 이 사가랴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보았던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자, 보죠.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입니다. 성탄 사건에서요. 성탄 사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여러분 누굽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동방 박사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목자도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악인, 헤롯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구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린 아이들을요. 자, 그런 주목받던 인물과 비교한다면 사가랴는 그렇게 이름이 아주 익숙한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목자, 동방박사, 헤롯 이런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유명세가 떨어지는 그런 인물이라 지금뿐만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도 그래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전개도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가랴와 부부 엘리사벳이 낳은 아기는 예수님이 아니죠. 누굴 낳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의 누가가 이 부분을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왜 사가랴 이야기를 여기에 썼을까?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와 연결시키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죠. 본문을 좀 묘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을요. 서사적으로 좀 묘사할게요. 사건의 시작은 성전 분향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에요. 자기의 순서가 돼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간에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 안에는 엄숙하고 신비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걸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어두워요.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그 안에 밝히는 빛은 그 촛대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촛대. 촛대의 불만이 밝혀질 뿐이기 때문이죠.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 제일 특별한 건 향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향기.
왜냐하면 향료를 피웠거든요.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이 해야 할 일도 향단을 받고 향료를 피우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들어갔더니 캄캄한 분위기에, 뭐 약간 어두어두한 분위기에 향기가 나고 있죠. 그리고 백향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웬만한 집에서는 백향목으로 꾸밀 수가 없습니다. 백향목은 수입 목재예요. 그리고 아주 비싼 재료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걸로 꾸며져 있던 거죠. 그리고 떡상에 놓여 있으며 진설병이 보이죠. 아주 특별한 느낌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가랴는요, 속으로 생각하죠. 아, 그래. 익숙하지 않은 장소와 분위기인데 내가 해야 할 일 잊지 말아야지. 향단이 어디 있지? 봅니다. 아, 그래. 가르쳐준 대로 저기 있구나. 향단 앞으로 가서요. 향단을 바꾸고 향료를 피웁니다. 연기가 막 나는 그 순간, 그 캄캄하던, 사람은 여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향단 위에서 향이 막 연기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그 순간 저쪽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무섭겠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1장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천사가 말하는데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아니 갑자기 캄캄한 데서 웬 소리가 들리는, 그리고 저기서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천사가 너의 간구가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수태고지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사가랴 이름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자. 이게 사가랴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반열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이 족보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반열이 있는데 반열이 그러면 총 몇 반열이 있느냐? 24반열이 있어요. 여러분 좀 질문 먼저 하죠. 이 시대의 제사장이 몇 명이겠습니까? 요거부터 할까요?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요 시대에는 로마와 결탁을 해서요. 제사장을 여러 명 했어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렇다 치고 제사장은 몇 명쯤 될까요? 잘 모르십니까? 다 알면 목사하게요. 그렇죠. 반열을 얘기했는데 반열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각 반열마다 제사장의 숫자가 대략 평균 3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300명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400명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죠. 몇 명입니까?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가랴의 얼굴을 사람들이 알까요? 저분은 제사장이야. 헷갈립니까? 7,000명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이름도 모를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끼리는 좀 알겠죠. 같은 반열 사람들 300명 정도는 알겠지만 심지어 다른 반열에 있던 제사장은 그 사람이 모를 거예요. 성소 안에서 향단을 바꾸고 향료를 피우는 일,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성전 곳곳에 제사장이 막 돌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핵심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빼고는 성소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 9절 보여주시면 1장 9절 누가복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 겁니다. 제가 읽었던 그 주석서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사가랴가 잡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긴 해도 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제비뽑기에 성공하는 일이 별로 없다. 평균적으로 제비 뽑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1년에 2차례 정도였다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제비 뽑아서 그 일을 나누었다는 거, 돌아가면서요. 그러면 1년에 2번이니 평생 뭐 100년 살아도 200번이고요. 50년 살면 100번밖에 안 되고요. 제사장이 나이 먹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불과 몇십 번밖에 안 되는 기회예요. 그 가운데 향단을 옮길 수 있는 제비뽑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비장하게 사가랴가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게 되며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죠. 정리해 보면 사가랴는 어떤 인물이냐? 평범한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성전에서 향료를 피우긴 했지만 6개월에 한 번이고 그것도 제비를 뽑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회를 잡은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그렇게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나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뭐 진급해서 중요한 일을 맡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득출나지도 않고 촉망받지도 않는 나이 먹은 평범한 노 제사장. 한 가지 더 사가랴에게 부족한 게 더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인데 그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였냐?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당시엔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사장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서 아유 저 사가랴는 적어도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했나 보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는요 나이 많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으며 자식까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그리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던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낮은 자리에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이긴 하지만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본 사가랴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사가랴 부부를 사용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성경을 보신다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제일 앞부분에 누가복음에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첫 이야기 1번 타자. 예수님 탄생 스토리의 1번. 거기다가 여러분 상당히 길게 다룹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요. 사가랴의 이야기가 엘리사벳 이야기가 80절까지. 그러니까 75절이나 할애되고 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이야기가요. 근데 여러분 반면 예수님 탄생 이후에 12살까지 자라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2장 1절에서 52절까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 이야기보다 더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다루며 예수님 탄생의 1번 자리에 사가랴 이야기를 넣었을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노쇠한 자, 그저 그런 자, 약한 자, 수치스러운 자, 잊어버린, 기억에서 잃어버린 자, 그런 낮은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탄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억하심과 찾아오심의 반복입니다. 반복. 다윗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윗을 잊어버렸어요. 어린 시절의 다윗. 아빠도 잊어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물어요.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새한테 물어봤는데 아빠가 이제 이새죠. 이새가 아유 이만하면 괜찮은데 첫째, 둘째, 셋째 얘네들 중에 기름 부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없다고. 더 없냐고 아들이. 아빠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내를요. 그랬던 막내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죠. 그죠? 순번에 밀려서 아빠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잊어버려도 누구는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 그에게 찾아오셔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모세도 그래요. 모세 한번 보죠. 출애굽기 4장 10절 보세요. 보시면 모세 스스로 부름받은 그 떨기나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 부족이에요. 뭘 못한대요? 자기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도자로서 말을 못하는 거 상당한 결격 사유입니다. 지도자가 사실 말 잘하는 게 중요한데
모세는 그런 면에서 자격 부족이에요. 자격 부족인데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결국은 되죠. 그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이렇게 말을 못해도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그를 부르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사가랴. 왜 그의 사건을 예수님 탄생 기사의 제일 앞에 두었을까? 평범한 노인이었고 7,000명 가운데 하나인 익명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자식도 없어서 동료 제사장들로부터 아유 사가랴는 하나님 복 받지 못했나 봐 이랬던 인물이지만 그 낮은 그 자리에 있던 사가랴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보여주는 메시지 나는 낮은 곳까지 내려와 너를 만나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는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역설. 부족한데 가능성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까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역설적인 인물이에요. 저 스스로 저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저 혼자인데 지금 몇백 명의 저를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착해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저를 세웠기 때문이죠. 성도도 동일해요. 성경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될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구 9절 10절 이게 바로 성도거든요. 지금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돼요. 또 징계를 받지만 죽지 않아요. 막 채찍 맞고 막 사형을 당하고 죽지 않아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형편이 그래요. 근심할 수밖에. 그러나 항상 기뻐요.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서도 당당하게 살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난하지만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막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계속 보여주십시오. 자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것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누구 때문입니까? 징계를 받지만 죽임당하지 않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가랴 만난 것처럼 너 만나줄게. 사가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 제일 먼저 찾아갈게.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사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 내려오시는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사가랴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무명한 자, 죽은 자, 근심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지 모르지만 환경은 그렇지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여러분 당당하게 살며 승리하며 살며 그런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